1절로 7절 말씀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하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기록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첫 메시지가 무엇인가 선명하게 전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씻김 받지 않으면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교회들에게 책망의 메시지가 첫 아시아 7 교회에게 예언으로 전달된 책입니다. 그 7 교회에게 주신 공통점, 메시지의 공통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였죠.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서 공중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였다면, 요한계시록의 회개는 이미 죄를 회개하여 구원받아서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각 행위의 죄를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게 전달된 회개의 메시지는 각 교회마다 회개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주는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사벨을 용납하고, 또 역시 버가모 교회와 같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니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단을 용납하면 함께 심판받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행위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것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죽어도
큰 환난을 면치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함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져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토해낸다고 하셨죠. 주님을 위한 열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요함은 어쩌면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받고 회개하라 하셨고 2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들 2교회의 공통점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회개하라 책망은 5교회 중 앞에서 4개의 교회를 소개했고 나머지 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교회였습니다. 특히 두라노스원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대학자, 그런 분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 얼마나 잘 배웠고 이게 얼마나 특권이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말씀의 분별력들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말 그들의 열심이 너무너무 대단했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이 이들의 열심을 알아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칭찬이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칭찬이 끝까지 가질 못했습니다. 주님은 칭찬 뒤에 그러나 하시면서 반전을 예고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에게 회개할 것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얼마나 뜨겁게 울었습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았죠?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졌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대학 시절인데 당시 제가 용산에서 내려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흑석동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어폰도 끼고 블루투스 해가지고요, 이제 걸어 다니면서 통화도 하고 입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또 모든 소통을 다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상합니까? 다 그냥 정상적이죠? 누구랑 지금 통화하나 보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40-50년 전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히쩍히쩍 웃고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아이고 저 친구 너무 더워서 실성했나 보다.
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오해하든 어떻게 비양거리든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배에서부터 희한하게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기쁨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참을 길도 없었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면 눈치 볼 겨를도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해? 와, 대단한 거였죠. 그분이 그리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나와 함께 사신다. 이 굉장히 신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계시니까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곳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와 함께한다. 너무 좋았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날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누가 감히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은혜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랑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을 때는요, 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나도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고 무엇이라도 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 제 삶의 제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말씀이 꽂혀서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좀 변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교학과 사무실에 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장학금 수령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우리 교학과 과장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내가 아는 김성태 맞냐? 그러길래 제가 맞습니다.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했니?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다 저처럼 됩니다. 교학과장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널 보니까 예수를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로 저는 남산에 많이 갔어요. 남산에 전도하러 나가지. 사실 그 세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잘 몰랐었습니다. 남산에 가니까 시련당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희한하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는데 피곤한 줄 몰랐어요. 지치지도 않았죠. 다 예수 믿겠다는데 그 기쁨이 보통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겠다니까 더 힘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 사랑 받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해도 은혜만 넘쳤지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성경 말씀이 좋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성경책을 읽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을 때에는 하루에 4시간을 자고요, 하루 온종일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도 그때는 정말 피곤함이라는 게 없다. 젊어서 그랬기도 했겠죠. 그러나 완전 은혜였습니다. 이게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예수님과의 아주 달짝지근한 허니문이었죠. 황홀한 기쁨, 성령 충만, 날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다 그랬었죠? 아멘. 네,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세요? 그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사랑이 뜨거워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첫사랑보다 그때보다 더 헌신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더 충성을 다하십니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첫사랑 때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적어도 50년, 70년을 믿었는데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경은 첫사랑 때보다 더 많이 읽고 계시죠? 아니면 요즘엔 성경책 베개 삼아 주무시기만 하시나요? 이웃사랑 나눔과 섬김의 그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커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만큼 말이죠. 우리 보국어 한국어 학당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농어촌 마을 섬기기 운동에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냐면 농어촌에 가서 지금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다 떠난 집에 집이 수리가 안 되고 다 고장나 있는데, 그래서 집 수리하는 걸 돕고 전기나 뭐 가전제품 수리도 해주고 이제 벽지 도배도 해주고 지붕이나 여러 가지 페인트 이런 것도 해준다고 합니다. 지방에 멀리 갔다 올 때는 1박 2일도 다녀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봉사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큰 보람이 되고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뒤에 말이 상당히 찡하더라고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은요 처음에 믿었던 그 첫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훨씬 커지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왠지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봉사 안 다녔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까지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값을 들여가서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첫사랑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러나 하면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만 들으시나요? 주님이 사용하신 첫사랑을 버리다 해서 이 버리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은요, 보내다, 떠나게 하다, 내어보내다, 심하게는 쫓아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자, 특별히 그 아내에게 쓸 때는 이혼하다에 쫓아내는 거예요. 이혼하다라는 뜻을 쓰고요. 모임에서 버리다, 이 모임을 버리다라는 말은 해산하다,
더 이상 이 모임이 없이 끝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내다. 예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이원하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다. 더 심하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아내다.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뜻이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혼당하신 거고, 그로 말미암아 실망과 상처가 크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 성도인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끔찍한 처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에 식었어요, 이제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내 마음속에서 지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배은망덕이죠. 그래서 주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을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명을 거두어 가지고 영향력을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지역에 더 이상 예배드리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 철수를 의미합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는 더 이상 성령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을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셋째, 교회의 위치 변화 또는 심판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뜻은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도시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언이었지만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쓰여진 진리의 책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버린 죄,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몰아낸 죄,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경고대로 우리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절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주셨습니다. 5절 상반절이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에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대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아니 어떻게
무슨 일로, 어떤 계기로, 왜 주님을 더 이상 첫사랑처럼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게 되었는가를 찾아내려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분명히 어떤 계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의외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지켜질까? 이제까지 안 지켜지는데 라는 의심.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의 부재.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실체의 출현,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다른 어떤 대상들이에요. 경제적으로 파탄하거나 아주 심한 질병이 왔는데 오랜 질병에 시달릴 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꿈을 꿨고 이거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될 때, 그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날 도와주지 않았다는 불신이 생길 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주님에 대한 배반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많겠죠. 무엇일까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지나고 나니까 모든 행동과 갈등과 문제들이 다 저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땐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고난을 마다하고 싸우고 지키려 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오히려 좌절하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긴 세월을 허비했고 헛되게 살았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망칠 것, 우리 주님이 정말 실망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개할 수 있을까? 회개만 생각이 돼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주님을 불평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시니 신음소리만 높아졌습니다. 육체의 가시들이 들어와서 갈수록 커지고 심각해지고 다양해지고 생명을 위협할 때 차라리 잘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사랑이 스르르르 빠져나갔던 거예요. 얼마 전에 큰 교회 예배당에서 홀로 있었어요. 그때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실망시킨 종인데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엉망진창이 된 영혼일지라도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방탕하게 지내고 타락하게 지내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망가진 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가슴 치고 머리 쥐어뜯고 회개하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첫사랑 잃어버린 거 깨닫고 다시 내가 잃어버렸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요. 왜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아야 되니까. 회개해야 사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이죠. 주님은 회개 후에 제2의 허니문을 만들자는 거예요. 첫사랑 때처럼 다시 환상적이고 황홀한 데이트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주 이제 신명나게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맛깔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제2의 로맨스를 하자. 이 대전제가 회개였어요. 사랑 없음을 공개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사인하고 이제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가 없는 새 출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획을 그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 지을 때 기소도 하지 아니하고 건물 건축 벽돌 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쌓자마자 바로 무너져요. 기소가 없는 빌딩이죠. 받쳐주는 기반이 없잖아요. 마치 기소 없이 세워서 무너질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 경험이 많은 전문가 건축자들은 절대 기소 없이 건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세요? 아멘. 진정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회복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사랑의 회복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2의 로맨스, 제2의 허니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함께 사랑했던 그곳 낙원이었잖아요. 그 낙원에 있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낙원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최고의 열매죠.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생명나무 할 때 이 나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달렸던 그 나무 십자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낙원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영생을 지낼 수 있는, 잠깐 뜨거웠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과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회개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천국에서 최상의 열매인 예수님의 사랑을 먹게 될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회개합시다. 첫사랑을 버린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그 사랑 여기서부터 천국에까지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사랑을 버린 죄를 회개하시고요, 둘째는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그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과 살게 해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